많은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좌경화 현상과 WCC 배교의 흐름을 보고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한탄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신학교 교수님이 마르크스가 루터교의 신자였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의 코이노니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사상적으로 공통된 면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해방신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수교단에서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정통 주류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WCC 운동하는 분들이나 해방신학, 사회주의 기독교 하는 분들이 성경적인 근거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이 코이노니아는 현대교회가 믿음을 구원파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마귀가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마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해석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노는 교제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재미있게 놀면 놀수록 서로 친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함께 재미있게 놀아야지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반대로 나가서 이걸 사회주의라고 해석을 하고 이 사회주의 기독교의 실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교단이나 목사, 신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코이노니아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WCC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전쟁과 학살로 몇천만 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으로는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코이노니아를 놀잡한 교제로 잘못 인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원인은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구절인 사도행전 2장 42절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 약간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어서 떡 먹고 노는 것으로 해석하기 딱 좋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번역 성경이 의미에 가장 가깝게 잘 번역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라고 되어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의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상으로도 맞는 해석입니다. 바로 그 아래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요 복음주의 주석에서도 이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IVP 주석에서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로 번역된 Fellowship and Breaking of Bread를 먹고 사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유물을 나누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필라 주석에서도 역시 44절에서 45절의 문맥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고 노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19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7번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는 코이노니아가 저 사회주의 기독교 하는 분들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와 비슷한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실제로 코이노니아의 어근은 코이노스인데요. 이 단어는 커뮤니즘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눔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겉모습이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첫 번째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십자가의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기 포기의 나눔인 것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의 나눔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나눔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 구원이자 바벨탑을 쌓는 나눔인 것이죠. 이것은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정신과는 정반대의 사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관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의 시대적인 문맥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세계관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이 땅에 쌓을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입장에서 믿는 자들이 실제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로서 재물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재산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은 좌파 기독교분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금전적으로 많이 후원해 주었던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도 당시에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있던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낌없이 재물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하는 분들의 세계관은 유물론이지요. 이분들은 영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과 물질이 전부인 짐승의 세계관입니다. 현재의 물질, 이 세상의 만족이 전부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와 유물론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 중심의 세계관으로 코이노니아를 해석하니까 종말론적으로 욕심 없이 살았던 성도들의 나눔이 공산주의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관이 변질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 뿌리는 주후 4세기에 어거스틴의 사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비뚤어진 사상으로 인해서 온 인류 역사에 엄청난 비극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